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함께 분당에서 또 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힘주시고 능력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시고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IQ가 430입니다. 나는 지구를 걷는 축지법을 할 수 있고 중력을 조절해서 공중부양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눈빛으로 병들을 고치고 내 이름을 3번 부르면 모든 게 바뀌어서 살이 빠지고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누구죠? 침잠이 계십니까? 나는 외계인과도 교신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줍니다. 나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줍니다. 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씩 지급할 것이고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매달 150만 원씩 평생토록 지급할 것입니다. 누구죠? 그만큼 유명해졌어요.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허경영이죠. 이 이야기가 통했는지 얼마 전 여론조사에 보니까 진보당 대통령 후보를 이겼더라고요. 그보다 지지도가 더 높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죠.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했던 것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거의 다 거짓이죠. 근데 어쨌든 그가 그렇게 계속해서 정말 쉬지 않고 이런 거짓말처럼 자기를 소개하고 다녔더니, 자기소개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 허경영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소개라는 게 그렇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정말 황당하지만 그렇게 자기소개를 했더니 정말 끊임없이 오래전부터 그렇게 주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왔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떠올리는 것처럼 대단한 자기소개서를 쓴 거죠.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좀 많이 써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취업하는 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라.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꼭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좋은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 자기소개서를 정말 잘 써야 되죠.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자기소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기소개서를 참 많이 쓰셨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좀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게부터 해서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오늘 그 가운데서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길.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를 가든 길을 따라 걷습니다. 길을 따라 다니죠. 걸어 다니는 길이든 차를 타고 다니던 길이든 또 어디든 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도, 차도, 고속도로, 비포장도로, 산책로, 어쨌든 그 길의 모양이 어떻든 바닥재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길을 따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길을 따라 오셨죠? 어떤 길을 따라 이곳에 오신 거죠? 길이 아닌 곳으로 오지 않으셨죠? 길을 따라 왔어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국과 로마 두 나라의 두 다른 점, 가장 전성시대 때 다른 점이 비교해 보니까 중국은 나라가 커질수록 성을 쌓더라. 그래서 더 나가지 못하더라. 그에 반면에 로마는 길을 닦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디를 가든지 그 마차가 다닐 수 있는 아주 튼튼한 길을 닦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길이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마가 그렇게 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길은 참 중요합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도 길이 어디에 나느냐에 따라 그 주변 지역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길, 차 타고 다니는 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길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닷길도 있죠. 바닷길. 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역대하 8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후람이 배와 바닷길을 아는 정도를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아마 한류와 난류가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때문에 배가 더 잘 흘러가는 그 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정해진 길을 따라 날아다닙니다. 비행기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길,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정한 길을 따라 비행기도 날아다니죠. 기차도 지하철도 경전철도 정해진 길을 따라 갑니다.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정해진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도 살아갈 길이 있어요. 살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길. 여러분들이 그 인생길을, 길을 따라 잘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어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라는 것을 지랄한다라고 그랬는데요. 그게 어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막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길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니까 또 단어 뜻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다니는 보이는 길뿐만이 아니라 어떤 방법들, 내가 사는 방식들, 이런 것들이 다 길 아닙니까? 길,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뭐 이렇게 노래도 하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 그 길이 뭐냐고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길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입니다. 자, 1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란,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쫙 뻗은 16차선 도로, 아주 고속도로가 좋은 길일까요? 아니면은 비포장도로 꾸불꾸불한 편도 1차선 도로가 좋은 길일까요?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일까요? 질문에 좀 모순이 있지만 여러분, 좋은 길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16차 도로로 아무리 뻗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가는 목적지와 다르다면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반면에 꾸불꾸불한 비포장 도로라 할지라도 그 길이 내가 가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좋은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내비게이션의 이 감사함을 늘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면 전 운전을 아마 그냥 정말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15분이면 갈 길을 3시간 반 동안 헤맸다고. 계속 똑같은 길을 돌고 돌면서 헤매너기겠다고. 그것도 새벽 시간에 도니까 이게 처음에는 막 하하거리고 그러는데 나중에는 섬찟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정말 뭐에 홀린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막 헤맸습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 내비게이션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목적지를 찍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 찍어주지 않으면 내비게이션 별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왜 이 줌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여있는 그 목적지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더 나은 생활, 어떤 세상 가운데 더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는 좀 잘못 오신 것이죠. 세상 속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것입니다. 이 자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그 목적지로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성공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 황금 같은 이 주일 시간에 이름 없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좀 더 나은 성공 강연, 성공에 대한 어떤 이 특별한 그런 저기 있잖아요, 뭐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사들의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더 낫겠죠. 학생들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타 강의 듣는 게 훨씬 낫겠죠.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제가 그만큼 즐거움을 드리지 못하잖아요. 재미를 위해서 목적지에 교회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 자리가 아니라 그냥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가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어요. 게임이 훨씬 더 재밌을 수 있죠. 물론 저도 고민은 합니다. 교회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좀 재밌게 기쁘게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좀 다른 것이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면 이 목적지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 오신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있다면 그 역시 잘못 오신 것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예배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시죠? 모든 것들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경유주의일 수 있어요. 지나가는, 하다가 그렇게 되다 보니 내 마음이 기쁠 수가 있고 내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내 마음간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잘 되어지는 그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경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지는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나가고 또 지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목적하는, 우리가 바라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것, 우리가 찬양을 하자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하는 것,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이유이신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여기 장암동에서 이 마지막 13년을 살았다고 하는 이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시를 한 편 썼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귀천이라는 시인데 거기 또 제목에 주일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아침잇을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그분이 교회는 다니시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교회는 다니시긴, 근데 일주일 그냥 정해놓고 교회는 다니시지는 않았는데 교회는 몇 번 갔다 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또 만났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글 속에서 그거를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적지가 어디였는지, 그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였는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늘로 돌아갈 길, 우리의 본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본향, 우리의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그 길, 반드시 따라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아간 사람들이 이 본향을 가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십시오.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죠?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에요. 황금길로 걸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너희들은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이 길에도 가도 되고 저 길에서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는데 왜 꼭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니? 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부처 믿어도 되잖아. 마음도 믿어도 되잖아. 뭐 공자 믿어도 힌두교 믿어도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기독교만 속 좁게 구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넓게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불교의 절에서 크리스마스 때 현수막을 걸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우리 불교는 이렇게 너희 종교까지 기독교까지 이렇게 다 포용하고 있어. 너희도 부처님 오신 날 그 석가탄실에 현수막 좀 걸어줘 이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이렇게 걸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언젠가 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 때 스님을 불러다가 강단에서 강연을 하게 한 교회도 있었어요. 예. 대단한 일이죠. 사실 뭔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주라고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당신들 석가모니 믿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오십시오 하면 그들이 오겠습니까? 다 똑같으니까 교회 오셔도 되잖아요. 그럼 오겠어요?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가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뭐 동생 종교라고 우리가 형 종교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천주교 교리 자체에 기독교에서의 구원은 없어요. 근데 인정하는 척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교리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보편적 보조수단인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카톨릭 교회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거나 끝까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구원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천주교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거기서만 구원이 있으니 교회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지만 그냥 표면적으로는 너희 교회도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건 거짓말이죠. 여기에도 혼란스럽게 이단들이 막 날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구원이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안상홍이니 문선명이니 정명석이니 뭐 이런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만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입니다. 하진이 알았죠? 네. 하진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안에. 두 번째 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어떤 길일까요? 자,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자, 14장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어떤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은요 은혜의 교리입니다. 은혜예요. 은혜.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 해서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내가 열심히 헌금도 드리고 이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그래요. 자꾸 뭔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3장 후반절에 말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자꾸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왜 제가 지금 갈 수 없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은 못 간다 그래요? 저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죽는다로 간다면 제가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목숨까지 바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베드로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칼 한번 휘둘러서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 한번 떨어뜨리고 나서는 그리고 무서워서 도망가시 전부잖아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막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내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은 믿을수록 두 주먹 불끈 쥔 내 두 주먹을 손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구나. 난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난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힘을 키워서 무엇인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펴든 신약 성경의 펴든 어느 말씀을 펴든 간에 예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알려주는 책이죠. 왜요?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을 받으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를 대비해서 만들었던 그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는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순종하는 이삭을 통해서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야의 만나 반석의 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 잘 아시죠?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펴든 이 말씀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하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우리가 가는 길이 쉽고 편한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넓은 쫙 뻗은 대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때때로 우리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든 십자가의 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그 길, 그러나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믿음 좋은 고백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아니,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자신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조금 더 생각하면 그 말씀 아닐까요? 네가 날 따라오고 싶어? 너 날 믿고 싶니? 그러면 나를 따라올 때 나처럼 될 수도 있는데, 갈 곳이 없어서, 거처가 없어서, 머리 들 곳이 없어서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도 있는 것인데 정말 나를 따라올 거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날 따라오면 너희도 내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야. 너희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을 것이고 무리를 걸을 수 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돈방석에 올라가고 그 공부하지 않아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올 때 정말 머리 들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 비록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 끝에, 그 길의 목적지 끝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분명히 세상과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과 분명히 달라요. 세상은 행복과 번영이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지라고 자꾸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당신은 나를 따라서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때로는 좁은 길 만날 수 있어. 때로는 너 혼자 가야 되는 외로운 길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그 길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서 십자가의 길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가지 않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에요. 단순히 고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십자가 생각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분명히 갈래길이 나와요. 선택의 기로가 오는 것입니다. 그게 길 아닙니까? 한쪽 길은 쫙 뻗은 길이에요. 그냥 눈 한번 딱 감으면은 세상이 하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이 길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손해도 안 보고 더 좋은 유익한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한쪽 길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길은 너무 험한 거예요. 그 양갈래길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되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삶 속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생각하며 묵묵하게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정글 오지 마을로 가기 위해서, 오지 마을 정글이잖아요.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그곳 지리에 익숙한 한 원주민 청년을 이제 길 안내자로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도 마을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 숲속을 정글 속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의아했어요. 형제요, 정말 확실하게 길을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길을 알고 저를 안내하는 거,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여기는 제가 길이에요. 그냥 저만 따라오세요. 길이 없지만 그냥 따라가는 길이 그 길인 거예요. 오늘 비록 우리의 인생길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던 그 길이 곧 너희가 가야 되는 그 길이야. 내가 산 그 길이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이다. 내가 가는 그 길이 따라와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묵묵하게 승리하며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일지라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시지 않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제 우리 지방에 어떤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 갑작스럽게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아프지 않았는데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10일 이제 발견된 지 10일 동안 앓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이도 70이 채 안 되신 분이신데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 가족들이 너무나 급작스러운 마음에 다들 이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 분이 가족들은 정말 힘들고 아팠지만 제가 돌아오면서 한편으로는 그 소천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분이 한편으로는 많이 좀 부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 열흘 동안 아프셨지만 고통이 없으셨대요. 예, 아프지 않으시, 간이니까 간은 이 고통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서서히 그냥 숨만 점점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정말 그렇게 마지막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도 어느 순간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래도 저렇게 아무런 고통 없이 언젠가 그냥 잠든 것처럼 정말 잠깐 아프다가 한 열흘 아프다가 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마음이 들어서 너무너무 이제 위로하고 그러시지만 오면서 저는 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나도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부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이렇게 좀 마지막 순간에 아프지 않고 고통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만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시다가 주님의 영광이 사시다가 정말 내 마지막 순간에 녹고 그냥 녹슬어서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닳고 달아서 마지막 순간 주님 앞에 딱 올려드리는, 내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라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시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 말씀하신 그 길, 주님의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 따라서 주님 끝까지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정말 기쁨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길을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그 길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그 묵묵하게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믿음 안에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함께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예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아버지 하나님, 이 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용모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모든 영역이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람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지라도 아버지 끝까지 주님 믿는 믿음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 안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모든 마지막 순간 저희들이 모두 다 만나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 아버지, 저희들의 목적지가 분명하게 하나님 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가며 주님을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제 그 나라를 목적으로 하여 하나님, 이제 이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 추구하는 그런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 생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2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